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스겔 47장 1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47장 13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해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기까지니 곧 하맛과 브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셀핫디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다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에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봇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대해라. 남쪽 경계선부터 맞은쪽 하맛 어기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가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제 새벽 예배 말씀을 통해서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명수가 그 메마른 곳을 다시 회복시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이 생명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다시 되살아나고 나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생명과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공동체를 위해 흘려보내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생명수의 말씀이 아니라 땅과 기업에 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수로 회복의 말씀을 하신 뒤 땅을 나누는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은 회복된 공동체가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기업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아무렇게 나누게 하지 않으시고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공평하신 하나님과 그 공평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게 하십니다. 본문에는 이 요셉에게 기업을 두 몫을 나누라고 하십니다. 이 야곱의 왜 요셉에게는 두 몫을 주었을까요? 야곱의 아들들은 12명으로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그리고 므낫세를 자기 아들처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요셉의 지파는 하나의 요셉 지파가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나뉘어 각각 기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를 통해 중요한 것은 이 누가 더 기업을 많이 받았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맡기신 몫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이제 그 후손들에게도 기업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기업을 주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업을 공평하게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 공평하다라는 것은 모두가 반드시 똑같은 것을 가져야 한다는 그 의미로만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에게 맡기신 몫이 인정하고 그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몫을 욕심으로 침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으면 그 것에 감사하고 그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도 그 귀하게 생각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을 바라볼 때 감사는 사라지고 그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수요일 새벽 예배 때 제가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그 아합 왕과 아내 이세벨 왕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합 왕은 왕이었기 때문에 이미 많은 땅과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궁 가까이에 있는 그 나봇의 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합은 자신에게 이미 많은 재산과 땅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나봇의 기업을 탐냈습니다. 결국 그 욕심과 탐욕 때문에 어떻게 되었나요? 이세벨은 그 거짓 증언을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모함했고 나봇은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욕심은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 그 다른 사람의 몫까지 탐내기 시작합니다. 이 욕심을 버리고 이 공평은 내가 더 가지지 않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몫을 빼앗지 않고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공평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은 그 공동체 안에서 누구도 배제하지 않으십니다. 내 것과 상대방 것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방인과 그 자녀들에게 기업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과 2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을 나눠줄 때 그들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그 이방인, 그 타국인, 그 자녀들에게도 기업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타국인, 그 이방인은 공동체 그 밖의 사람으로 여겨지기 쉬웠습니다. 근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밀어내지 않으셨습니다. 너희와 함께 사는 사람이라면 그에게도 기업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여주시는 공평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잘하는 것도 아니죠. 아닙니다. 내 편에게만 나누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 낯선 사람, 약한 사람, 또 소외된 사람에게도 마땅히 누려야 할 몫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동체는 누군가를 밀어내는 것이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지어져가네, 함께 살아갈 자리를 만들어주는 공동체입니다. 또 공평은 이 공의와 정의로 나타내야 합니다. 공평은 단순히 이 똑같이 나누다라는 뜻만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누구도 억울하게 빼앗지 않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또 각 사람의 몫을 존중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정의입니다.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바르게 판단하는 것이고 공의는 그 바르게 판단하는 것을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이 아모스 시대가 있습니다. 아모스 시대에는 이 에스겔서 그 시대처럼 성전이 그 무너진 상태는 아니었지만 오히려 이렇게 예배는 계속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였습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를 섬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고 그 재판을 또 공정하지 않고 돈으로 그 뇌물을 받아서 부자 편을 또 들어주는 것이었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면서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는 예배를 드리는데 삶의 정의와 공의가 없다라고 책망했습니다. 반면 에스겔 시대에는 이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백성은 그 포로가 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우상 숭배 그리고 공평하지 않는 재판 그리고 지도자들의 부패 이런 등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오늘 말씀과 같이 후반부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새 성전과 회복된 예배 그리고 회복된 공동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기업도 공평하게 나누고 이 이방인도 함께 기업을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아모스는 그 예배는 있지만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시대를 향해서 외쳤고 에스겔은 이 성전과 공동체를 무너진 뒤 하나님께서 다시 예배와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선지자 모두 하나님께 드린 참된 예배는 삶 속에 정의와 공의로 나타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은 단지 오늘처럼 성전에서 다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은 삶에서도 공평하게 대하고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이 정의와 공의를 위해 행동해야 됩니다. 에스겔 47장은 성전에서 나온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죽었던 것을 다시 살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성전에서 나온 그 생명이 흘러가는 공동체 안에서 공의와 정의도 함께 흘러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정의, 공의도 함께 흘러야 됩니다.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편한 사람한테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 가운데 소외된 사람이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사야 3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감사히 먼저 받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자리와 은사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목도 존중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순간이 많으면서 국률한 마음을 들기는커녕 비난하고 마음에 안 든다면서 말하곤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쉽게 보지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또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과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외모나 형편 그리고 능력이나 이 친분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 한 사람으로 한 영혼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결국 영혼을 살리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 공평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회복된 백성에게 다시 기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나누면서 조건이 있었죠.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방인 타국인에게도 그리고 타국인의 자녀에게도 기업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함부로 밀어내지 않으시고 누구도 부당하게 빼앗기지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맡기신 몫이
존중받고 이 공동체,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가되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이 약한 사람을 돌아보면서 서로에게 그 맡겨진 몫을 존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처럼 생명수가 강물처럼 흘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과 공동체 안에서도 정의가 그 물같이 또 공의가 그 흘러 넘치는 강같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닮아서 우리의 가정, 또 교회와 또 신앙 공동체, 또 가족 공동체 안에서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